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편 40편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가 막힐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또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가 막힐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기가 막힌 거죠, 뭐 한마디로. 이 일로 인해서 혹여나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어려워지지는 않으셨는지,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을 때 타들어가는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매주일 설교 준비하기가 참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요즘 시대에는 전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매주마다 있는데요. 어쨌거나 좀 희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막 회개하라,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좀 더 위로해드리고 좀 격려해드리고, 오늘 말씀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새 힘도 얻고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기를 이 목사가 참 바라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인데, 오늘 이 시편 83편의 말씀에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믿음의 선택의 기준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새벽 기도 때나 또 지나치는 길에 본 예배실 또는 기도실에서 그저 말없이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흐느끼는 성도들이죠. 뭐라고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냥 울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 입 바른 소리 하기는 쉽지 않죠. 아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뭐 이렇게 울고 있어?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시편의 많은 시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겠구나.
이런 마음이죠. 정말 그런 수렁에 빠져 있는 그분들의 탄식의 시, 하나님께 막 울면서 눈물이 내 침상을 막 적셔요. 하나님, 눈물에 내 침대가 둥둥 떠다녀요. 뭐 이런 격한 표현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했던 그 시편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수많은 탄식과 탄원 시에는 막 하나님께 졸라대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께 대들면서 왜 이러냐고, 마치 정말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면 멱살이라도 붙잡고 막 흔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시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타박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극도의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레벨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83편은 심령이 가난한 어떤 한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이 시편의 표제는 이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겪은 그 고통은 어떤 거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소서. 애틋한 거죠.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울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편의 노래를 지은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울고 앉아있는 구슬픈 애곡은 절대 아닙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탄식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처한 탄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아멘. 이 탄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좀 조용히 있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가 할 때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가장 힘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끄트머리에서 고민했던 그 부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질문처럼 말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야말로, 가장 고독의 끄트머리의 지점에 가 있을 때야말로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인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구나.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멀어져 있을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찾을 때구나. 우리가 모이지 못할 그때가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기도 시간은 절대 시간 낭비도 아니고 무의미한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조용한 상황이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구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희망의 고백의 순간으로 승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시간들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한 때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다른 차원의 주님을 만났던 나의 믿음의 순간이었노라고 고백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고난을 겪는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그 죄악들을 쭉 열거해주고 있는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공격해서 아주 치밀하게 나쁜 짓을 꾸미고 악한 행위를 일삼는 그분들이 나옵니다. 원수들이죠. 2절의 말씀, 무릇 주의 원수들이 막 떠들어요.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는 얘기 뭐야? 아주 고개 바짝 들고 신났어, 아주 자기들 때가 왔어 라고 하는 분위기죠.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꾀하면서 숨긴 자를, 주님께서 숨기신 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우리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면서 작당을 해서 얘기합니다. 가서 그들을 멸하자 말이죠.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만들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다시는 이 땅에서 써먹지 못하도록 만들자. 기억되지 못하도록 아주 지워버리자 우리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이름, 믿음의 그 이름들, 그 이름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악조건들, 이 악조건을 만나면서 여러 감정의 기복들을 겪게 되실 거예요.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운 인생 경험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 낙심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또다시 거기에 처박아 버리는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덮쳐오는 경험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을 쓴 이 시편의 기자는 쉴 새 없이 고난이 막 덮쳐오는, 사방의 적들이 막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오는 그 경험을 하면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아주 씨를 말리는구나. 다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씨를 말리는구나.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는 그런 대적자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는데, 항상 보면 나쁜 사람들은 연합도 잘하고 마음도 잘 뭉쳐져요. 하여튼 의로운 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5절에서 8절 말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아주 한 마음이 돼갖고 어떻게 하면 나쁜 짓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자들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시험 줄까 하면서 합심해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름들이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린,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뭐 이런 자들이 다 연합해 갖고 공격합니다. 이 언급된 이 10개의 민족들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나라를 죽이려고, 그거 없애버리려고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연합해서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고난을 겪은 거죠. 이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이 고난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왜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까라는 질문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이 왜 왔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올 것인지를 내다보면서,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라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왜 내게만 이런 슬픔이 닥쳐왔는지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고난의 그 언덕 너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내다볼 줄 아는 눈이 번쩍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골몰할 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마저도 잡아당겨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만드는 힘이죠. 자,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참 믿음을 확인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들을 괴롭히면서 뺏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물이 뭐겠어요? 궁극적으로는 탈환하고 싶은 고지가 어디겠어요? 고작 여러분의 재산, 고작 여러분의 건강, 고작 여러분의 명예를 뺏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10개 지파들이 10개의 민족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정신을 팔고 거기에 방어벽을 치고 있을 때 측면을 치고 들어와서 진짜 보물을 탈취하려고 하는 목표물이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구원의 소망을 뺏어가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까지 무너뜨리도록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혀진 구원의 그 언약과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의 목표를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시편 83편 13절 고백,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세요. 삼림을 사르는 불,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강한 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면 당연히 살아있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그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증명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저에게도 이 시기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는 오늘의 시편의 고백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짖고 싶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중간에 말씀 생략했지만 이 말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물론 이 말씀은 원수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많은 대적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하나님에게 야단맞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나오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아멘. 이 시대야말로 주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이름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오직 하나님만이 지존자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의 구조가 그렇듯이 오늘의 이 말씀은 83편을 읽었는데 1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져 가면서 맨 첫 절은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조용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막 탄식하면서 시작했던 이 시편이 이제는 서서히 중반부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이 시편 83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시편 83편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될 때구나. 많은 원수들에게 휩쓰여서 풍전등화 같이 하나님도 침묵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저 연약하고 가녀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민족들이 서로 치면서 그들을 탄압하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존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때 증명해야 될 책임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분도 아니고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질 분도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시대에서 손상시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오직 그분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이왕이면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효성중학교 교인들이 그 일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에 쓰임 받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쓰임 받는 성도와 효성중학교의 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마치고 결단 찬양을 부를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실망치 말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할 때다. 우리가 부를 결단의 찬양 가사처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현실적 그 고난에 굴복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